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라틴어로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이지요. 도착하다, 돌아왔다, 모든 것이 이곳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그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절기, 교회력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바라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내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이 땅은, 세상은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하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훼손되어 있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아무리 빛을 발하여도 많은 백성들이 그 빛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대림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해마다 오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대림절을 기점으로 다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우리 신앙을,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밝히 알린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세주 이 땅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구세주인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죠.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다시 되물었죠. 이에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3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또 말하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길 그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들리는 소리로, 큰 소리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 더 조상 때로 가볼까요? 더 과거로 한번 이사야의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 메시아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무너져서 70년,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나라를 잃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열방 가운데 알리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셨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큰 소리로 선포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선포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의 백성들을 회복하리니 그 위로의 말들을 전하라. 선포하라.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 오실 길을 다시 건설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가리라.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 그 말씀 안에 영원함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어디서 영원을 찾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으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만드시고 외치게 만드셨습니다. 이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또한 온 땅에 다시 선포되는 구원의 노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제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요. 첫 번째 외침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요. 내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내가 위로할 것인데 그 위로의 말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엄청난 벌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으니까 말이죠.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 있는데 위로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죄값을 다 잘 치렀다. 이제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닦아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산으로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이제부터 있느니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였던 아픈 마음의 눈물을, 그 눈물을 모두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직접 곳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른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기쁨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억울함과 탄식의 눈물을 이제 위로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 없는가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나드 한옥합입니다. 향수인데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동하여 감사하여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발 앞에 그 모든 나드 한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여인의 눈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한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의 슬픔은 끝이 났으니 일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의 소리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외침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니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길을 만들라라고 하시는가요? 길을 만들라는 뜻은 그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너희들은 온전히 서 있으라, 그 말씀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있으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크게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분명히 이러하였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방으로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전히 갈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리라.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막에 큰 길을 건설하라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또한 계곡을 메워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은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곳에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곳에 비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길 위에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오고 계시니 그 길을 잘 준비하라는 외침입니다. 신약 성경에 왔을 때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밭을 잘 개간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낼 수 있도록,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밭을 잘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 길을 잘 닦아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온전한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밝게 이 땅을 살고 싶지만 세상의 죄와 악과 어둠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은지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런데 너가 왜 죄를 지어서 거기 숨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으면서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카인과 아벨 형제였는데 형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이 땅의 흙을 적셨습니다. 그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카인아,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였던 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도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요셉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성막을 만들라, 회막을 만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곳에 임해야 내가 예배 공동체로 너희들을 만들 것이니 그곳에서 성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나를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라. 회막,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회막은,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지어졌고 이동할 때마다 다시 건설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그 곳곳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하나님께서는 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의 거친 자갈돌을 걷어내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가시덤불을 걷어낼 힘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걷어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이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광야와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길을 여시며 찬송으로 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기도로 닫힌 문들을 모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평탄한 평지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며 복된 발걸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크게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을 외치라.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연약한 자들이여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리라. 그때까지 말씀을 의지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잘 다듬어진 잔디와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노래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어떠하죠? 이 화려한 모습은 시들시들해지고 향기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내 사람들의 손에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도 영원함을 주지 않으셨기에 때가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에 굳게 서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마지막으로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이 너희를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기쁨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